오늘 마태복음 22장 후반절 말씀 가지고 질문은 많지만 답은 하나다. 질문은 많지만 답은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저랑 제 아내랑 이렇게 가끔 식사 초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물으면 사람들이 제 아내한테 그게 궁금한가 봐요. 목사님 왜 만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어떻게 하다가 만나셨냐고. 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깨갱하니까 율법사가 또 나와서 또 묻습니까? 뭐가 진짜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또 율법사도 또 깨갱하니까 또 오늘은 또 바리새인이 또 마지막에 물어요. 그럼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또 걔네도 깨갱하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 성경 공부할 때도 보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보통 깨달음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CCC의 유명한 그 수련회 때마다 하는 거 있었습니다. 백문일답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100가지 질문을 하면 답은 뭐예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네, 오늘 그거. 오늘 질문은 많지만 답은 하나다. 오늘 그 답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많지만 진리를 피하려는 질문이다. 지금 사두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 33절에 보면 23절 보세요. 23절에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질문을 합니까? 대답하기 굉장히 왜냐하면 얘네들은 뭐가 없으니까요. 부활이 없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땅이 천국인 애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어디를 주로 활동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이 땅이 천국이면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이 천국일까요? 이 땅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도 이거보다는 잘 살 것 같지? 아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39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선지서까지를 포함해서 항상 붙들고 살지만 사두개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모세 오경만 붙들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 땅이 천국인 사람들이니까 보수주의자일까요? 진보주의자일까요? 성향을 보면 그렇죠. 자기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사취수법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사취수법 아시죠? 형이 죽으면 형사, 취수, 형수를 누가 취할 것인가?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신명기 25장은 형의 아내를 취하라고 신명기에서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보세요. 내 형이 원래 신명기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수랑 살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형이 죽으면 형수가 그때 당시에 여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남동생이 그 가정에 울타리가 되어주라고 원래 준 거 아닙니까? 원래 그게 더 큰 뜻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봐요. 형 죽으면 그 형수, 그 동생이 취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율법의 원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뭐만 보냐면 쓰여진 대로만 지키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뭐와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조롱해요. 주님, 큰형 죽어서 둘째 형이 그 형수 취했는데 그 둘째 형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까지 갔대요? 7형제인데 7번까지 갔대요. 그러면 부활했을 때 그 사람은 누구 부인입니까? 완전히 부활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의 육신으로 만약에 부활한다면 천국이 지옥 같을까요? 천국 같을까요? 굉장히 본인 얼굴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나 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픈 어깨, 내 아픈 무릎, 내 아픈 허리 그대로 천국 가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 천국이 행복하겠어요? 천국 가가지고 주여 오늘은 이물리치료실, 내일은 저물리치료실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한의원에서 침을 잘 못 놓으니 내일은 저한의원 가서 내가 침을 맞으리이다.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이 있대요, 없대요?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너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내 남편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을 천국 가서 이 남편이 내 남편이냐 그러면은 갑자기 주님 이 남편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 물론 이 땅에서의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서 천국 가서 보고 싶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인간관계가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주와 동행하고 예배함이 기쁨되고 더 이상 슬픔과 고통함과 애통함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 땅에서의 연속성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의 그 고통과 슬픔과 여전히 반복된 질문을 끝내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뭐라는 건 사두개인들이요 질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질문 때문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이미 질문을 하는 그들의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막 또 물어보죠. 좀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안 돼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근데 그 상황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돼요.
한 번 안 되는 상황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교회 교회는 모르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두개인 같은 혹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던져버리고 다시 우리를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천국으로 이끌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동행할,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은 많지만 질문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진리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 또한 자유케 하리라는 확신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많지만 답은 사랑 하나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누가 듣고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공격!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사두개인들이 진리를, 얘네들 어차피 진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공격 개시하다가 사두개인들이 나가 떨어지니까 사두개인들의 또 대적자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야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러고서 이제 또 예수님한테 또 나타나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율법사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어떤 계명이 큽니까? 결론은 그거죠. 예? 36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요. 율법이 613개 있죠. 613개. 그 옛날에는 그런 얘기했어요. 뭐 하라 하지 말라 해가지고 뼈가 248개고 뭐 날이 365개라서 뭐 613개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뼈가 248개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날을 365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음력으로 셌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 너무 어거지로 막 그거를 율법을 껴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사실 하나는 610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 성경에 보면 613개 이거는 율법사밖에 못 물어봐. 사두개인들은요 613개가 안 돼요. 왜요? 모세 오경만 지키는 애들이니까. 이 구약을 전체로 봤을 때 이제 613개라는 얘기인데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는데 주님 어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까? 613개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부터 지켜야 됩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정답이다. 근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내 이웃을 정죄하게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많이 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재단해요. 주님, 쟤는 왜요? 라고 질문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마태복음과 같은 느낌을 가져야 행복할까요? 누가복음 같은 느낌을 가져야 행복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가 매일 묵상하잖아요. 주일도,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그리고 아침에 유튜브를 켜면 우리 청년들이 읽는 그날의 본문도 있고, 항상 마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재단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다 받아 주어라 그래서 받아니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우리도 어제도 우리 목회자들하고 고민이 되더라고. 성경책에 누가 이름을 쓸 것인가?
뭐가 고민이 되냐면 이 사람을 구제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그분이 고민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구제해 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쟤는 왜 구제를 해 줬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답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마태복음처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칼 같은 우리의 말을 조금 접어드리고 율법에 말한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힘듦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않습니까? 사순절만큼은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녹여봐라. 무슨 단어 하나만 남는다? 사랑 하나 남는 거다. 근데 이해를 해요, 못해요? 공부 가르칠 때 돌대가리들 데리고 공부 가르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데 중요한 사실은 돌대가리들을 가르치는 게 괜찮은 거예요. 돌은요, 한 번 쓰면 지워지지는, 새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사랑 하나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면 뭘 찾아요? 방법을 찾는데요. 사랑 없으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사랑 없으면 뭐부터 하냐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뭘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내 자식이니까 방법을 찾아요. 제가 이야기 한번 할까요? 혹시 만약에 제가 휴가를 가면 어디를 가고 싶으냐면, 저는 항상 제 가족들하고 뭐 휴가를 보낸 적은 별로 없지만, 저는 항상 이제 부교육자 때는 휴가도 있고 혹시 기회가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땅을 많이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새벽기도 개근하니까 너무 얘가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쁜 아들이 뭐가 좋은가 봤더니 제 아들이 스페인의 라리가 리그 그 FC 바르셀로나 팬이래요. 나는 요번에 새벽기도 하면서 처음 알았네. 맨날 애가 뭐 새벽에 축구를 본다고 일어나길래, 저는 아무리 제가 하나 이글스 야구를 좋아해도 제가 요즘 시범 경기도 안 봐요. 정이 뚝 떨어졌어. 작년에 준우승하고 야구에 관심이 1도 안 생겨요. 요즘 제가 스포츠 야구 뉴스를 눌러본 적이 없어요. 야구 언제 개막하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작년에 폰세 와이스 붙잡고 그 준우승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관심이 없었는데, 제 둘째 아들이 자기는 축구가 너무 좋대요. 근데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아들 스페인 한번 데려가야겠다. 내가 아빠인데, 축구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거 못 해줘요? 데리고 가서 바르셀로나 가서 뭐 봐야 돼요? 사그리나 파밀리에도 보고 까사바테오도 보고, 한번 가야겠다.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비행기표를 한참 알아보다가 올해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접었어요. 근데 진짜 저는 한번 가긴 갈 것 같아. 왜요? 내가 우리 아들 사랑하는데, 우리 아들이 바르셀로나 FC
FC 바르셀로나 좋아한다니까, 아니 아빠가 건강할 때 아들 데리고 가서 축구 유니폼 한번 사주고 그 좋은 경기장 가서 축구 경기 한번 보는 게 누구 마음이에요? 보여주고 싶은 게 아빠 마음이죠. 그게 뭐 언젠간 될지 안 될지, 뭐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요 방법을 찾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보세요. 중풍병자가 여러분 날 때부터 만약에 누워 있었는데 누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누워 있으면 이 사람이 내 친구 역할 못해도 여전히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줄 걸 믿으면서도 나아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중풍병자 믿음 보고 고쳐줘요? 그 친구들의 믿음 보고 고쳐줘요? 사랑하는 그 친구들의 믿음 보고 고쳐줘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야 절로 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예수님도 그러잖아. 막 모욕하듯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가나안 여인이요 딸을 가진 어머니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라고 그래요. 크도다. 메가스라고, 메가스.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질문은 많지만 답은 사랑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진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랑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알아도 그 결론을 행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많지만 결국 답은 예수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합니다. 또 누가 이야기합니까? 42절에 시작.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이 막 이제 질문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요 이야기를 조금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메시아면 다윗이 주라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는 나이가 많아야 돼요. 얘네들 관점에서는 다윗보다 나이가 많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말을 오해하니까 이런 이야기하면서 시편 110편 1절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43절에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43절과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45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자기 자손인 사람한테 왜 그를 뭐라고 부르느냐? 주라고 부르느냐? 여기에 이제 딱 결정타를 맞고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단순한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질문이 끝났어요. 왜요? 답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질문을 하고, 성경 읽다가도 질문을 하고,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어요. 자식 키우면서는 무슨 걱정이에요? 얘네가 나중에 밥은 어떻게 먹고 살까? 뭐 얼마나 근심 걱정을 합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순간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가이사랴 빌립보 그 한가운데서 주가 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해결책을 얻어요, 못 얻어요? 여러분 계속 보세요. 지금 21장 입성하고 나서부터 22장, 23장 이제 모든 동안 사람들이 논쟁을 해요. 바리새인도 와서 시비 걸죠. 사두개인도 와서 시비 걸죠. 율법사도 와서 시비 걸죠.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주는데도요, 정답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정답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는데,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제대로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다가요, 나중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을 때 로마 백부장만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해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 아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몇 년을 따라다녔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많은 질문과 그리고 삶의 신앙의 수많은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그 길 따라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질문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질문 속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